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만 우리 한 말씀을 이렇게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새해에 이렇게 들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 체험, 또 요단 체험, 여리고 체험, 이렇게 체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여기까지 갑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예배하시고 또 이렇게 기도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말 복음을 누리시고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응답을 체험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종교 생활에 빠져버리면요, 참 복음 붙들고 가장 비참한 자가 돼버려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 유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말씀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웬만한 건 다 압니다. 여러분 뭐 교회 생활 그러면 빤합니다. 뭐 누가 꿈틀만 해도 뭐 하는 거 알고 그냥 여러분 다 감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근본을 다 놓쳐버리고 그냥 우리가 그냥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또 2013년을 맞이해서 금방 뭐 벌써 1월 중순을 들어가고 있는데 금방 1월달 가고 2월달 가고 뭐 춘삼월 오고 꽃 피고 금방 덥고 가을 오고 1년이 훅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어느덧 뭐 우리가 뭐 어쩔 수 없이 누가 늙고 싶어서 늙습니까? 뭐 이제 가다 보니까 힘도 빠지고 말도 안 되고 뭐 그러니까 인생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뭐 낙심하고 좌절하라는 얘기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오늘을 놓치지 말고 한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결단하고 응답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사단 메시지를 가지고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2주간에 걸쳐 말씀을 좀 나누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영적 상태와 기도입니다. 근데 뭐 사실은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가 읽었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됐나 안 됐나 이거 보는 걸 영적 상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조금만 집중해서 보고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왜 복음이어야 하고 왜 복음을 붙잡아야 하는지 알게 돼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뭐 복음 붙잡으면 조금 집중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을 빨리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지, 뭐 응답을 막 그냥 막 늘 말씀드리지만 그걸 늘어뜨리고 뭐 우리를 자꾸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하려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잘 알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한 시대에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상태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우리가 뭐라도 개인화가 다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쩌면 둔해요. 제가요. 둔한데 제가 복음 깨닫고 정말 조금 증인되고 나니까 이 부분 제가 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그냥 청소년 수련회 갔다 와서 뭐
솔직히 기도 준비하고 뭐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뭐 그것도 해놔봐야 또 뭐 늘 하는 게 그래요. 그래서 그냥 내친 길에 오늘 만나서 저녁 때까지 제가 부모들이고 아이들이고 같이 이렇게 수련회 식으로 해서 이거 좀 점검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마침 뭐 이렇게 말씀 주시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여러분 나는 뭐 자식 다 길렀다 뭐 우리 자식은 크다네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다 놓친 거예요. 여러분은 다 나이가 든 사람도 자식들이 또 손주 낳아야 하고 손주 낳아서 기르면은 여러분들이 다 이런 부분을 알고 우리가 복음 앞에 서야지. 뭐 여러분 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놔둬서 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늘 얘기하자면 성경은 이 복음 주어서 우리가 증인되라고 그런 것이지 우리가 뭐 신앙생활 잘하라 열심히 하라 바로 하라 그런 건 다 틀린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몰라서 뭐 그런 거 가지고 헛것 붙잡고 자꾸 있다 보니까 나는 왜 안 되나 왜 이렇게 힘드나 그랬지 우리가 증인되면 끝인데요. 뭐 증인되면 하는 믿어지는데 그죠? 그리고 증인돼서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 일어나는데 그럼 끝이지 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증인되라 그랬지 우리가 열심히 하라 뭐 남보다 뭐 바르게 살아라 뭐 왜 그렇게 하냐 그런 말 한 거 아니에요. 지금은 복음을 다 이뤘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드려요. 여러분이요 복음 누리고 그리스도 누리고 전도자의 삶 살면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오늘 제가 반드시 건너야 할 요단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미안하지만 전도자의 삶 살지 않고는 복음 체험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우리 교회는 이제 전도자의 삶부터 미션 줘가면서요 렘넌트까지 하나하나 제가요 전부 다 끌고 들어가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을 안 사는데 어떻게 우리가 무슨 복음을 체험합니까? 나를 통해서 전도운동이 아니라는데 무슨 하나님의 구원이 축복이고 구원이 감사하고 무슨 감격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전도가 부담이고 뭐 헌신이 부담이고 뭐 헌금이 부담이고 전부 부담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응답 받아봐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니까 더 많이 낼까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헌금 내랍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후대와 함께 정말 내가 살아갈까? 나는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것 가지고 애달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게 돼 있지 뭐 다른 거 가지고 뭘 기도할 게 있습니까? 개인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복음 붙들고 응답받는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막 그저 끌려다니고요. 안 되면 그냥 그래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뭐 전도훈련 다니면 되고 뭐 캠프 다니면 되고 여러분 같이 캠프 가자 전부 가자 뭐 가야 한다 제가요 다락방 전도훈련 진짜 20년 가까이 하고서는요 뼈저리게 체험하고 뼈저리게 느낀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몰려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따라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개인화 반드시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붙드시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그냥 되면 조금 구체화해야 한다. 그래서 좀 기도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자의 삶의 미션에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후대들하고 오늘 저녁에 만나서 엄마들하고 아이들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자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누가 모르면 내가 볼 때는 뭐 어쩌면 부모들이 아는데 잘 모르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부모들하고 아이들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되어져야 하는데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 같이 계속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전도자의 삶을 사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면서 실제로 우리가 자녀를 품는 이런 개인화 구체화가 내 가정에서 안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자식들 내놓고 너 빨리 기도 많이 하고 너 신앙생활 바로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보세요. 하면 할수록 더 손해납니다. 물론 우리 렘넌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이들의 책임을 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중요한 시간을 놓치고 가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지금 중고등부 시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인생의 모든 것을 준비하는 시간들인데 그 시간을 놓쳐버리니까 살기야 살죠. 지금 이 세상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 가지면 나중에
어떤 면에서 다 망해도 복음 응답 받으면 다 받은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확인을 해야 한다. 뭘 확인을 해야 하냐면 렘넌트나 저와 여러분 자신이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구체적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남다른 또 장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단점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이게 잘못돼서 이게 상처가 되거나 이러면 우리가 그동안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신앙생활은 이제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든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도 여러분이 뭐 교회에 대해서나 사람에 대해서나 이렇게 여러분 개인이 상처가 있어서 그게 자꾸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은 여러분 결단하고 반드시 복음 응답 받고 빨리 넘어서야 합니다. 안 넘었으면 여러분 그 상처에 늘 갇혀 있어요.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여러분 가는 곳마다 괜히 쓸데없는 소리만 자꾸 하게 되고 그게 희한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안 자라요. 하물며 우리 렘넌트들이 이거 상처 있으면요 안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이런 부분을 좀 도울 수 있어야 하고 또 자녀들과 이런 것을 속히 치유를 해요. 아이들은 부모에 대한 상처가 가장 크기 때문에 뭐 남모르게 이런 거 다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 목회자 자녀들이요 생각보다는 상처가 심각해요. 그래서 목회자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이 아이들이요 뭐 솔직히 또 중직자 자녀들이요 우리가 뭐 신앙생활 잘할 것 같지만 미안하지만요 빨리 돌아가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깊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꼭 붙들고 한 5가지로 좀 구분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체질이 어떠냐? 자, 체질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좀 성실하고 어떤 사람은 또 이게 순발력이 있어서 순발형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이게 여러 가지 아주 재능이 있는 전문형이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찾아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아이들을 도와줘야 하고 각 사람마다 다 각각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틀렸다 나쁘다 좋다 할 수는 없어요. 사람마다 이게 다 있는데 이런 부분이 복음으로 빨리 바뀌어지면은 성실한 사람은 성실형대로 순발력 있는 사람은 순발형대로 이렇게 되어지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안 되어지고 복음이 안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 성실한 거 순발 이거요. 오히려 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보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성질이라고 그랬는데요. 뭐 어떤 성격이겠죠. 집중형이 있고요. 태만형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절충하는 구체적으로 좀 구분을 해가면서 말씀을 주었는데 뭐 기도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도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집중과 여러분 그 집착은 다르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어떤 사람은 뭐 전혀 보통 태만이 아니에요. 이번에도 뭐 그런 얘기 좀 같이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그 청소년들이 아마 거의 여기 걸려있지 않나 싶어요. 뭐 애달픈 것도 없고
제가 질문하는 것 중에,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고민 없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 내가 볼 땐 고민이 많아야 할려는데 고민 없다래요. 그럼 제가요, 이하고 이제 무슨 얘기를 할까 싶어요. 그럼 어려운 거 없어? 그러면 또 없대, 그것도. 그러면 고민도 없죠, 어려운 것도. 얘하고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니 완전히 이게 이제 여기에 걸려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알고 우리가 아이들을 깨워줘야 합니다. 아이들 안 깨워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제 안 되니까 또 막 상처는 또 있어서 이건 있어가지고요. 금방 또 입적으로 와버려. 그 자기가 안 된 생각 안 하고 금방 그냥 자기 상처 와버리고. 그 기분 나쁜 거 다 표현하려고. 랩도 똑같아요. 이번에 그 주기설 목사님 그 일대기를 이렇게 드라마로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연극에서 이제 이렇게 아이들에게 좀 얘기해 주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가슴 아픈 시절입니까, 그죠? 일제 36년에 그 신사참배를 막 그냥 강요당하는 그런 장면들을 막 주기설 목사 이제 때리고 막 협박하고 그러면서 하는데도요, 아이들이 그런 데 대해서도요, 전혀 이렇게 뭐, 물론 듣는 아이들은 듣는데, 옆에서 휴대폰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그거 한참 앞에서 연극한다고, 진짜 얼마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그걸 준비를 했습니까?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휴대폰만 하고, 게임만 하고 있어요. 내가 몇 번 이렇게 보면서 휴대폰 꺼발래. 그래, 일단 눈치 보고 있다. 또 나 안 보는 척 하면 딱 켜고 이러고. 자, 지금요, 제가요, 이런 걸 보면서 이번에요, 우리 아들 빨리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진짜 오늘 우리가 이게 아이들 붙들고 좀 기도해야지 안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이런저런 얘기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좀 기도하세요, 기도요. 예. 난 여러분, 저 자녀들 이런 아이들 놔두고 이 철야도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막 이런 거 안 하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들 내 인생을 어떻게 하는지 난 진짜 답답해요. 물론 현장에 여러 가지 현장수에 있는 분도 있고 이런저런 있는데, 제가 현장에 있는 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분들도 여러분 최소한도 여러분 철야 때는 데 나와서 같이 기도할 수 있어요. 예? 이제는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도 기도하고 좀 여러분 자식들 좀 해서 울어해요. 여러분 복음 가지고 여러분 자식들 잘 됩니까? 되겠죠. 미안하지만요, 복음 가지고 증인 안 되면요, 유대인 이스라엘 같이요, 하나님 앞에 계속 고난받는 게 구원받은 사람, 증인되지 못한 사람들의 아픔이에요. 제가 공갈칩니까? 협박합니까? 성경 말씀이 그래요. 복음을 가진 사람이 복음의 증인이 안 되고 복음의 증인에 대한 축복을 못 누리면 어떻게 하냐? 유대인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되고 그래가지고 온 어려움을 다 당하는 게 그게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냥 교회 다니면서 이거 응답 못 받으면요, 정말 우리 애들 말 병신 쪼다 죽고 다 돼버리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실제 상태를 봐야 한다. 그래서 유목사님도 계속 있는 학업이나 우리가 또 여러분 일하는 거, 사업하는 거, 직장 생활하는 거, 사실은 제가요, 렘넌트들하고도요, 청년들하고 다 이거 제가 나눠요. 교회 직장 가니까 간다? 사업하니까 사업한다? 제가 볼 땐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삶에 대해서요, 전부 컨설팅 다 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 듣고 해보세요. 여러분 복음 가졌는데, 복음 가진 자는 어디 가서든지 복을 받는다, 위에 있는다, 아래에 있지 않는다, 형통한 자가 된다,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안 된다는 것은 이게요, 실제 뭐가 상태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이게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알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고 노력하는 사람하고 하려는 사람하고 그냥 가는 사람은 전혀 다르잖아요. 우리 렘들 학업이
제가 어떤 사람은 사업하는 걸 이렇게 보는데요. 내가 이거 컨설팅 하고 싶어요. 도대체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나 싶은 거예요. 직장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말 이제는 전도자로서 우리가 확인하고 개인화, 구체적으로 응답받는 그런 새로운 시대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럼 스타일이 나온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소극적이고, 어떤 사람은 적극적이고, 이제 결정하는 게 어떤 사람은 합리적이고, 그래서 이게 뭐 다 그냥 성격의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도와줘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 뭐 좋다 나쁘다 그럴 건 없어요. 어떤 경우는 뭐 성실한 거나 태만형이나 뭐 이런 것들이 거의 보면 다 비슷하게 나오는데, 복음을 가지면 굉장히 다 유익한 것이 되고요. 그래서 조금 제가 이제 소극적인 사람은 좀 자기를 꽤 좋아합니다. 오늘 요단을 반드시 넘어서게 자신 넘어서는 건데, 이거 조금 넘어서야 하거든요. 내가 소극적이다 싶으면 자꾸 적극적으로 조금 행동하는 그런 걸 가져야 해요. 어쩔 수 없어요. 도와줘야 해요. 너무 적극적이면 조금 절제해야 하고요. 합리적인 사람이 실수하기 쉬운 게 너무 맞는 얘기만 하다 보니까 틀린 얘기를 많이 해요. 이런 것들 우리가 확인해 가면서 영적 상태,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바꿔서 얘기합시다. 이런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건 전혀 생각도 아니고 상관도 아니고 무조건 기도한다. 이런 거 조금 보고 우리가 처리해야 하는데 이거 해야 하는데 이거 안 하고 나는 무조건 열심히 산다 해보세요. 어떻게 여기 다 걸리는 거예요. 우리야 그럴 수 있지만 우리 후대들은 여기서 걸려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좀 기도하면서 이렇게 좀 렘넌트들과 함께 중요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응답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개인에 맞는 기도를 좀 알려줘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것은 다 개인이 다 다르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는 내가 하는 식으로 한다. 그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요거 이제 7 렘넌트 가지고 좀 말씀하셨는데 뭐 많이 말씀드렸던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이제 우리가 안 들어 말을 좀 많이 했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뭔가 자기의 단점이 되고 이런 것을 본 거죠.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한 게 아니라 이제 사실은 기도를 한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말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말보다는 기도가 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려줄 수 있고, 그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모세는 참 좋은 게 많았던 사람이죠. 근데 자기는 이것으로 되는 줄 알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요 아무리 좋은 게 많아도 여기서 뭐 좋은 거 성실도 뭐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집중 이런 거 좋은 것 많잖아요. 많아도 이게 복음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게 복음을 누리고 그래서 응답을 받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도와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좋은 거 자랑하는 것도 이거요. 어떤 게 버려야 할 게 많아요. 그래서 어쩌면 버리는 게 신앙이잖아요. 다윗이나 사무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혼자서 외로움 속에서 이때 정말 우리가 절호의 기회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외롭다 뭐 사람들은 전부 이것 때문에 자살하고 그러더라고요. 나만 있다고 그러는데 이럴 때 우리가 뭐냐면 정말 임마누엘 누려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니까
우리가 렘넌트에게 그 입만을 누리는 것들을 우리가 좀 도와주고, 그리고 이제 엘리사나 엘리야 같은 위기가 왔다. 이런 데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못하심이 없잖아요. 창조주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때 응답받는 7 렘넌트를 가지고 우리가 디모데 같은 우리가 정말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가해라. 너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파하라. 전도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했던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바로 도와줘야 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안같이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기도라는 것이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응답을 받게 되면은 반드시 이렇게 함께 하는 어떤 팀, 이게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기도해 보면은 그래야 뭐 여러분들 기도하겠죠. 저도 이제 이거를 놓고 이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정말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가 하나 되는 그런 팀이 이게 모든 것 다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하는데 나의 기도를 말하고 서로 같이 웃고 울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여기 걸려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같이 가면서 교회 나와서 같이 웃고 울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이 팀이 있어요. 내 지역에서도. 심지어는 가족이 이것도 같이 기도했는데 가족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서 지금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응답받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 그래서 여러분이 뭐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인데 이렇게 육신적으로도 힘들고 뭐 아니 힘들다기보다도 어려움이 있고 그럴 때는 여러분 탁탁탁탁 여러분 주변에서 같이 도울 수 있는 사람도 되고, 그래야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지. 뭐 여러분 좀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주변에서 여러분 몰란 체하고 억지로만 성도가 가고 그러는 사람은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돼서 그래요. 이런 것들 우리가 다 신앙생활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이 영적 정상에 서기 때문에 탑에 이르면 사실은 우리 이제 다잖아요. 이게요, 뭐 늘 하는 말씀이고, 복음이 우리가 증인되고 정말 우리가 여기에 증인되고 정상에 서면은 그때부터는 저는 그래요. 뭐 정말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우리 편해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꼭 붙들고 영적 상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렘넌트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응답 중에 응답이다.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기도가 힘들어서 자꾸 기도하는 거는 그거는 뭐 별로 좋은 기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나 기도하고 또 문제가 있는데도 전혀 기도를 못하고 이런 것들은 좋은 기도가 아닌데, 응답이 오면은 기도가 좀 행복하다. 그래서 기도 자체가 행복하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평안해요. 막 기도하는데 막 오면 막 애를 쓰고 막 이것 때문에 기도하면서 너무 답답하고 막 그러면 이제 기도해요. 제가 응답이 뭐라서 응답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증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듯이 이 응답을 받아야 하는데 이 응답이 안 오니까 말씀은 다 알아듣는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다 걸려버리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응답, 예수께서 딱 응답을 받으면 우리는 이제 정인되기 위해서 전도자의 삶 살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정말 이게 우리가 행복해요. 행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이 전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르부리고 있으면은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근데 뭐 답답한 거 가지고 구부리고 앉아있으면 답답해요. 날마다 기도하는 게. 날마다 행복한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요, 이게 성령 충만이잖아요. 우리의 영적 상태인데 오늘도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게 됩니다. 이 말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잖아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기도 속에서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한두 번씩은 반드시 이런 축복, 그리고 24시 늘 항상 함께 하면서 이걸 누리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영적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끌고 들어와도 사실은 답답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론, 이렇게 되어지면 정말 세 단체, 우리가 프리메이슨, 뉴에이지요, 뉴에이지 또 아니면 유대인들 이런 단체를 말하는데, 우리가 이런 걸 거론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응답 받고 이런 렘넌트들이 일어나면은요, 그냥 살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과 싸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응답받는 렘넌트들이 나와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3기업, 선교적, 문화적 이런 기업을 우리가 사회적 기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큰 그림을 지금 그리고 가는데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가고 있으면 어느 날 이게 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실제로 3호장 놓고 황금호장 사각지대 재앙지대가 된 여기에 우리가 어떠한지 현장에 전도자를 세워가는 일을 하나님이 이걸 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응답하시고, 그래서 이번 렘넌트를 놓고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말씀 나누려고 했는데, 제가 아이들을 서울서 내려오면서 좀 상담을 해봤어요. 아이들한테. 제가 이제 아는 아이들이고 그러니까 얘기를 해보면, 아이들은 괜찮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괜찮은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이건 이제 누가 도와줘야 하고, 이걸 누가 기도로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얘들을 어떻게 할까 너무 고민하는데, 기도하면서 내려오니까 답이 없더라고요, 얘들은.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너희 학교에서 같이 말씀 운동 하자 했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과 좀 얘기할 겁니다 하는데,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갈 수 있는 데는 여러분 다 가서 이거 해줘야 해요. 근데 나는 좀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뭐 잘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저도 이거 여러분 했잖아요. 분명히 제가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초등학교 현장에서, 또 아니면 우리 한나집사 이런 현장에 다니면서 제가 분명히 가서 제가 다락방 해주고 한 거 봐시면 이거 해거든요. 안 되니까 지금 내가 많은 간증자들 들어보면은 학교 들어가면 방해도 하거든요. 방해도 하는데, 모여서 이제 다락방 하니까 사람들이 너 뭐 하냐, 그러니까 뭐 성경 공부인데 왜 학교에서 종교생활 하냐, 분명히 나오죠. 여러분 응답을 다 받으셔요. 그러면 아유 큰일 났구나, 이제 못한다, 전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여러분 차 안에서 하면 돼요. 차 안에서 아들 끌고 나서 차 안에서 했거든요. 차 안에서 했는데 애들이 응답 받아가지고요, 그 학교에서 이번에 몇 명 전도하면 피자를 100판 쏘기로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피자 100판을 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학교에다 전체 교사들이 싹 나눠졌는데 이 학교에서 왜 그거 하냐 했던 학교에서요. 완전히 영적 분이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을 왜 놓쳐버리겠어요. 그죠? 우리는 지금 안 된다고 앉아있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제가 요단 반드시 건너갈 요단에 놓고 말씀 나눌 건데요. 여러분들 전도자의 삶을 살자는 건 복음 체험 못합니다. 예. 무슨 복음 체험이 됩니까? 그러니까 하는 가지 시간 가지 해나가요. 우리는 아이들을 우리에게 많이 맡겨놨습니다. 그럼 이 아이들을 놓고 우리가 학교에 들어가서 해야 한다니까요. 내 친구들 영접도 시키고 그냥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응답 오게 돼 있어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준 것을 확신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렘넌트 영적 상태 점검하고 하나님은 최고의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2013년은 우리가 실제로 체험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응답을 주실 그런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미션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말씀 붙들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